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고린도전서 매일 큐티 말씀에 우리 주일 말씀으로 고린도서 7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이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또한 개인적으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신앙과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큐티를 여러분들 계속 이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냥 오늘 고린도 7장의 말씀만이 아니라 앞에 있었던 그러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이 이어져서 오늘 말씀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6장에는 음행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성적인 문란에 대한, 성적인 타락에 대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이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신앙을 바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죠. 7장의 초반부에서는 결혼의 문제였습니다. 바른 가정에 대해서, 결혼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음행의 문제와 결혼의 문제와는 조금 다른 부르심에 대한 주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종종 어떤 이슈나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거나 이야기할 때 그것에 너무 문제에 빠져 있어서 문제의 원인이나 본질을 잊어버리고 토론을 위한 토론, 문제를 위한 문제, 또 어떤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다른 문제들을 또 이렇게 가지고 오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문제 자체에 빠져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도 그렇습니다. 음행의 문제, 결혼의 문제,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조언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조언하는 이유는 교회의 본질을 찾고 교회의 기본과 교회의 어떤 핵심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믿음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원인과 본질을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그 본질과 핵심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문제에 빠져 있으면 안 되고, 그 문제를 통해서 무엇이 정말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지를 알고 찾아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 속에서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핵심, 신앙의 본질, 기본은 무엇인가요? 오늘 짧은 8개의 구절에 동일한 내용으로 무려 3번이나 반복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17절, 20절, 24절의 말씀인데요. 17절에는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20절에는 또한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셨죠. 24절에는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죠? 부르심이라는 단어이죠. 부르심, calling, 부르심. 누군가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이런 문제는 이런 부르심, 또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흐려지고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누가 불렀는가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어떤 문제 가운데 바울이 핵심과 본질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이었죠. 하나님의 성전, 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성도,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다는 것이죠. 자, 부르심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부르심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 부르심이 무엇일까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보통 우리는 직업을 물을 때 이렇게 묻죠.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살아가는데 무엇을 하십니까? 삶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이 직업을 물어보는 거죠. 이때 우리는 나의 직업과 나의 삶과 또 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기 위해서 for living, 그 삶을 조금 더 우리가 확장해서 이렇게 질문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What do you do to help others? 남을 돕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고민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직업, 내 삶, 내 신앙, 내 가정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What do you do for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의 나라를 위해, 내 유익을 위해, 내 어떠한 삶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 가정과 직장과 내 직업과 일터와 또 내 자녀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은 What do you do to glorify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내 직업, 내 삶,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영역, 일상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을 통해 남을 돕는 삶을 살고 있는가?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루어가길 원하는가? 무엇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자, 이러한 질문들을 할 때 아마 조금 부담스럽게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사는 것도 힘든데 남을 돕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또 내가 뭔데 내 영광도 지금 깜깜한데 하나님의 영광까지 돌리라라고 하니까 부르심이 아니라 입술 부르르 떨게 만드는 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이러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7장 17절에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셨는데 바울은 이렇게 오늘 17절에 이 교회에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자, 매일 큐티를 여러분이 하시다 보면 이제 바울이 특별히 이제 6장, 7장, 이제 내일 말씀까지 7장의 후반절까지 예수님이 말씀 안 하신 것들이 성경에 있죠. 아니면 이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기보다 좀 바울의 삶 속에서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나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조언을 할 때에 바울은 내일 여러분 매일 큐티에 나옵니다. 이게 정확하게 나오는데 의견을 말한다라고 말을 해요. 어떤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 어떻게 내 생각 또 우리가 함께 의논하고 좀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세워나가야 될 그런 교회와 가정의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도 때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17절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견해나 의견이나 무슨 어떠한 다른 교리의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말씀이죠. 모든 교회에 적용돼야 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돼야 된다. 즉 다시 이 명령이라는 것을 꼭 우리는 막 강요적으로 부담적으로 억지로 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원칙이라는 거예요. 원칙. 우리의 신앙의 원칙이라는 거,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수학이나 과학, 의학도 그렇고요. 어떤 연구를 할 때 원칙이 있죠. 원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적용하게 되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결과가 됩니다. 어떤 능력이 되고 어떠한 실험의 결과를 통해서 사람도 살리고 어떤 과학적인 증명도 하게 되고 그리고 학문적인 그러한 인정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라는 것이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라는 것인데요. 그냥 약속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약속하고 안 지키면 말지. 그렇게 돼버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은 분명히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은 명령이다라는 것은 원칙이다, 어플리케이션, 적용이다. 그리고 이걸 할 때 신앙이 살아나고 신앙의 실력과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실력이 이것이죠. 예를 들어서 약이 있습니다. 메디슨 약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내 어떠한 병이나 나를 치료해 준다고 믿어요. 근데 안 먹어요. 그러면 이 약의 효능을 내가 느낄 수 있을까요? 못 느끼죠. 내 삶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죠. 즉 원칙을 알고 원리를 알았다면 이것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이라는 거죠. 믿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었으면 이것을 내 삶의 원칙, 원리를 깨닫고 적용할 때에 병이 난다거나 산다거나 내 삶에 어떠한 더 풍요로운 삶이 된다거나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럼 행하세요. 순종하세요. 적용하세요. 실천하세요. 그럼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세워지고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칙,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그런 이제 우리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요. 말씀은 은혜를 줍니다. 기도는 응답을 줍니다. 찬양은 기쁨을 줍니다. 구원은 감격이 있습니다. 행함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말씀은 은혜, 기도는 응답, 찬양은 기쁨, 구원은 감격, 행함은 축복.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말씀은 은혜. 자, 제가 한번 할게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말씀은 은혜, 기도는 응답, 찬양은 기쁨, 구원은 감격, 행함은 축복. 여러분 이 원리와 원칙을 삶에 적용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오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명령이라는 것은 축복이란 말씀이죠.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삶 속에 용서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우리가 주님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자유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명령이라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현재 처한 상태나 신분이 다를 수 있지만 모든 배경과 출신과 직업과 나이와 어떠한 삶의 처지가 있든지 간에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어떻게 된다고요? 적용되는 거예요. 원칙과 원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칙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끔 내 삶의 부르심에 대해 생각할 때 나는 부르심이 없어, 나는 가치가 없어, 목적이 없어, 누가 나를 소중히 생각해, 나는 혼자야, 나는 쓸쓸해 하면서 내 인생을 사탄의 음성으로, 사탄의 틈으로 빼앗겨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는 우리의 삶을 꼭 붙들고 사탄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보면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다고 하셨어요.
각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현실, 어떤 고난, 어떤 문제, 어떤 나이, 어떤 우리의 삶의 처지를 떠나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또한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하나님의 은사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쓰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은 각자 우리의 부르심에 다르지만 원칙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로 내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어떤 직업이든지 어떤 나이든지 어떤 삶의 처지이든지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알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 그것이 일터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교회의 어떤 우리의 은사를 통해 섬기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삶의 어떤 삶이든지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을 쓰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이것이죠. 그런데 왜 내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까요? 하나님 부르셨으면 내가 알고 깨달아야 될 텐데 어떤 내 삶에 그러한 배경이 출신, 나이, 처지든지 간에 하나님 부르셨다면 내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려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상처나 쓴뿌리나 우리의 삶에 있는 욕심이나 교만에 묶였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찾지를 못하는 거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두 번째 원칙은 내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것을 깨닫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실까 매일매일 내 삶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눈을 열고 내 마음을 열고 내 삶을 열어서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이게 매일 큐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매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시작하십니까? 무슨 일부터 시작하고 무슨 생각부터 시작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부르십니까? 말씀으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말씀으로 시작하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하지 않고 내 삶에 다른 어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을 막는 방해하는 마음이라든가 삶이라든가 상처로 시작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부르심이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예전에 어떤 집사님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그 집사님은 그 비즈니스의 문을 여실 때마다 근데 한국은 여러분 그 문이 셔터로 되어 있잖아요. 셔터. 그럼 찬양을 하신대요. 찬양을. 한 걸음 한 걸음 이건데 한 셔터 그래서 셔터가 열릴 때마다 누가 열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도 내 삶을 통해 내 일터를 통해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어떻게 셔터를 열어요?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이마 이러면서 한마는 셔터요 야속한 이마 손님아 그러면서
그럼 하루 종일 뭐예요? 그 마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어떤 그러한 욕심, 교만함, 열등감, 자존심, 내 생각, 내 상처로 묶여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음성으로 시작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내 삶에 있는 부르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로렌스 형제라는 이 형제가 지은 책 중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나는 신발끈을 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묶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를 기도하며 신발끈을 묶는다라는 게 있어요. 아주 작은 나의 일상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기 위해서 연습할 때 그 작은 것들이 하나가 모여서 큰 것이 되고 내 삶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응답, 찬양의 기쁨, 구원의 감격, 행함의 축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각 사람을 부르셨는데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행하라는 게 무엇이냐면 찾으라라는 거예요. 찾으라. 내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믿는 자들이 찾지를 않아요. 말씀을 안 읽어요. 기도를 안 해요. 찬양으로 내 삶을 붙들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찾지 않는 것이고 내 눈이 감겨져 있는 것이고 세상에 묶여 있는 것이고 내 삶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제가 자꾸 매일 큐티하세요?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읽으셔야 돼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말씀 속에 보물이 있고 말씀 속에 보화가 있고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약이 여러분의 삶을 살려주는데 안 드시면 어떻게 해요? 드셔야죠. 말씀의 언약, 말씀의 약, 그 말씀에 하나님께 주시는 부르심을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우리 모두에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찾으시기를 바라요. 찾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19절에 할례 받는 것이나 할례 받지 않은 것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삶의 각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된다고요? 지킬 따름이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찾은 다음에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guard. 여러분 보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마디에 다 빼앗기고 그냥 내 기분 안 좋다고 빼앗기고 이거 손해 안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보호는 다 손해보고 살아가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게 뭐예요? 지켜 따름이라 내 삶에 마땅한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게 뭐예요? 습관을 만드셔야 돼요. 습관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성장은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기도 중에 제일 파워풀한 정말로 능력 있는 기도는 매일 기도인 줄 믿습니다.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큐티하는 게 뭐냐면 그게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잖아요. 왜요? 습관을 들이고 내 삶의 그 삶의 일상 속에서 반복하고 연습할 때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요 매주일마다 여러분들 내 교회 가야지. 오늘도 피곤하고 지치지만 교회 가야지. 하나님 만나는 것이 나의 삶의 축복이지. 근데 예배 남았을 때 오늘 예배가 찬양이 기도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줘요? 지켜주잖아요. 그렇구나. 내가 하고 연습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가면요 여러분 음악도 그렇고요 운동도 그렇고요 공부도 그렇고요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실력이 느는 거는요 그 공부가 나의 삶의 일상이 돼요. 그 내가 연습하는 것이 내 일상이 돼요. 말씀이 내 일상이 돼요. 습관이 된다는 것은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의 말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는 것이 뭐예요? 유지하라, 일상이 되라, 삶의 모습이 되라, 내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르심을 찾으셔야 돼요. 어떻게 찾아요?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질문하고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부르심 무엇입니까? 그러고 습관을 갖는 거예요. 그 찾는 것, 내 삶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습관을 갖고 내 일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는가, 누가 나를 이끌어가는가, 누구를 위해 하는가, 그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목표와 내 삶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녀를 학교 보내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자녀가 오늘도 그 배움과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배우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주들 돌보시잖아요. 손주들 돌보면서 찬양하세요.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이제 우리 최정현 집사님 가정에 한결이 한결아 한결아 그러면서 여러분 찬양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찬양 속에서 바로 우리 손주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찬양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을 부르짖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신앙생활이 이제는 생활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왜 일어났습니까? 교회에서는 은사가 있다, 교회는 자랑한다, 내가 기도 많이 했다, 말씀 많이 읽었다 하는데 그것이 내 생활 가운데는 그 모습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상적으로 살아가다가 교회에 들어오니 신앙생활까지도 세속적이고 문제가 문제로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신앙생활이 내 삶에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습관이 되고 내 삶이 되는 생활 신앙이 되시기를, 그런 가정이 되고 일터가 되고 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살아가지만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시고 또 사업하시고 일터에서 일하시다 보면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때로는 정말 서운함이 있고 상처도 있고 또 때로는 서로 정말 알지 못하는 무지 중에 하는 한마디의 말 때문에 마음 아플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그것이 어떤 결과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해서 때로는 마음속에 좀 아쉬움이 있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어찌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족한 모습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걸 다 떠나서요, 오늘 말씀을 정말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정말 고린도 교회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할레나 무할레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건 뭐 조금 이렇게 서로 화해하고 뭐 그래 교리적인 것 우리가 서로 정말 하나님의 복음 안에 하나가 됩시다 하면 되지만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요, 신분의 문제입니다. 신분의 문제. 내가 태어난 배경, 내 출신, 내가 살아가는 속에서 신분, 그 문제는요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이민교회에서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가장 저도 이렇게 목회 가운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기도 제목 하나는 신분의 문제. 이민 생활 가운데 미국에서 뭐 영주권이든 시민권이든지 뭐 이 삶 속에 살아가는 어떤 비자 문제이든지 이 신분의 문제는 참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잘 풀릴 것 같은데 때로는 안 되고, 정말 이것은 어떻게 할까 그러는데도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이거 어떻게 여러분 신분의 문제를 어떻게 되지? 정말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하는데 내 삶 속에 그러한 신분의 문제, 바꾸지 못하는 문제 속에서 너무나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이 고린도 교회의 slaves, 종, 노예였습니다.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 믿더라도 이것이 내가 어떠한 이 세상, 이 로마 정부에 있는 내 이 신분, 내가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정말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 등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아멘. 내가 값으로 하나님이 사셨구나. 아멘. 근데 뭐가 변하죠? 그럼 노예가 안 되나요? 종이 안 되나요? 그럼 내가 지금 살아가는 처지, 내가 이 처하고 있는 현실, 아멘 한다고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뀌었잖아요. 근데 무슨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오늘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정말 마음에 꺼리낌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런데 초대교회에 전해지는 이야기, 그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이 종과 노예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냥 아멘하고 교회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내 삶 살면서 아유 무슨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힘든데, 나가 아니라 정말 종이고 노예고 신분이 바뀌지 않는데 그들이 이 말씀을 정말 자기의 직장과 일터와 노예에 있는 삶까지도 이것을 적용하고 이 말씀의 약을 먹으면서, 말씀의 이 능력을 먹으면서 살아갔을 때에 초대교회 역사의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화가 됐잖아요. 어떻게 기독교화가 됐는가?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콘스탄틴 대제가 예수님 믿어갖고 가정이 개종해갖고 온 나라를 다 그리스도 기독교로 국교 만들었다. 그거는 표면적인 거죠. 근데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간증의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누가 로마를 변화시켰는가? 기독교 그리스도인 노예와 종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집에 이제 주인을 섬기러 갔을 때에 나는 죽게 대하던 내 삶 속에서 일하고 주인을 섬기겠다라는 것을 자기의 삶의 기준과 삶의 원칙으로 삼고 이제 귀족들과 주인을 섬기게 된 것이에요. 다른 종과 노예들은요, 주인 안 볼 때는 싹 속여요. 물건도 훔치고 이렇게 자기 뒤에서 딴 일도 하고. 그런데 주인과 이 귀족들이 모를까요?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종업원들 그렇게 하면 정말 몰라서 봐주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종업원 나가면 종업원 누구 구할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알더라도 봐주고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기독교 종 노예들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저들은 왜 안 그러지? 아니 그렇게 해도 지금 어쩔 수 없이 내 종으로 지금 그냥 지내야 되는데 정직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대하듯 주님 대하듯 죽게 하듯이 귀족과 주인을 섬긴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니? 왜 이렇게 종노예인데 하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저희가 부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누구와 함께 거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거합니다. 여러분, 이것의 정확한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누구의 마음까지? 바로의 마음까지.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게끔, 보디발이 하나님을 인정하게끔, 그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끔 하는데 요셉과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간증을 목회 중에 너무나도 많이 듣습니다. 믿지 않은 한 가정이요, 한 사람 때문에 복음화가 됩니다. 왜요? 남편을 주님 섬기듯이, 아내를 주님 사랑하듯이, 주님이 사랑하시듯이,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친정의 부모님을 정말 주님께 섬기듯이 했을 때에 그 가정이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 감동과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한 가정이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 나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나도 살고 싶다라는 소원과 기대를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직장도 그렇습니다. 한 분 예수님을 믿는 한 분이 들어가셔서 그 직장을 섬기고 정말 다르구나라고 했을 때 제가 한번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요. 이거 다 기도하시더라고요. 감동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가정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부부간에 아니면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직장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침공을 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 아픕니까? 그런데 소련이 붕괴되었을 때, 공산화가 무너졌을 때의 간증이 있는데 정치적인 것도 있었지만 몇십 년 전부터 러시아의 그 소련의 교회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정말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서로 한마음이 되어 주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독재에서 주님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몇십 년을 기도했을 때, 교회가 한마음이 됐을 때 주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기도합시다. 전쟁이 그치고 푸틴이 회개를 하고, 그리고 지금 핍박과 어려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유를 느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기도한다고 전쟁이 그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주님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 이 땅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 저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는 부르심이 있어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덕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믿음이 세워지고 복음이 세워지고 은혜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과 가정이 다른 이들을 돕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과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과 가정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저는 오늘 이 그대를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여러분으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것을 우리의 기도로 주님께 올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로 한 주간도 부르심을 찾으시고 부르심을 습관으로 만들고 부르심을 일상으로 만들 때에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것이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예수 교회,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우리 선교적 교회, 선교적 다음 세대를 통해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과 가정이 다른 이들을 돕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과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과 가정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힘드시죠? 참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고백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에게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는 약속이십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기대를 멈추지 마세요. 소망을 멈추지 마세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나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말씀 해약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 다른 사람을 돕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삶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신다니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나의 삶과 가정을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하나님 깨어지고 정말 상처가 있는 우리의 삶 또한 이 시대의 가정이지만 하나님은 성전을 만드셔서 번제다가 물두멍을 지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한다고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용기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 나는 쓸데없고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탄의 음성을 이 시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가장 작은 자리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이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살아갈 때에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또 다른 이들을 돕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신앙에 멀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진 삶이 있다면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다시 말씀을 펴고 기도의 눈을 감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실 때에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응답, 찬양의 기쁨, 후원의 감격, 행함으로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교회 문방만 나가면 또 다 잊어버리고 한 주간 주님 모른다 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이 되어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쏟은 나눔 함께합니다. 이제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그리고 사람들 앞에 걸림돌을 채워주고 디딤돌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님 그리하겠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걷는다 해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목마른 누군가를 위해 생수를 깃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먼저 다가가고 먼저 말을 건네고 먼저 섬기며 살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예배하네. 한 주간도 나의 직장과 삶과 나의 신앙과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만을 높이기 원하며 주의 부르심을 찾고 내 삶의 일상으로 만들기 원하는 주 예수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터 위에 그리고 열방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그리고 지금도 정쟁과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과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